오늘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있는데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나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한 집안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집안 안에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의 역사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 역사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는 관점이 참으로 다른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전범 국가입니다. 저는 두 나라를 모두 가보았고 2차 대전의 참상을 어떻게 전시했는지 보았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전범에 대한 기록을 모두 감추고 철저하게 피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나가사키에 있는 평화의 공원 전시관을 둘러보면 모두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입은 피해와 일본 사람들의 고통스럽고 처절한 모습만을 전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돌아온 재앙이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많이들 아시듯이 2차 세계대전 주범이었음을 반성하고 피해를 준 주변 국가들에게 사과하며 많은 희생을 당한 유대인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만든 나라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실제로 나치에 대하여 얘기하면 상당히 불쾌함을 드러내며 그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정치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을 참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역사 교육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돌아볼 때 반성하고 개혁하는 사람과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숨기거나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과 나라가 있죠. 또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관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상은 몇몇의 훌륭한 사람들로 인하여 변하여 가며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 그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형들이 팔아넘겨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고통의 현실 속에 깊이 관여하신 손길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회당에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 즉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이나 사상들, 그리고 정치나 방송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며 영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보세요. 그는 분명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람이 크게 성장하며 전쟁에서 이기도록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성공하도록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며 세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만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두 인물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비교되며 평가되는 인물들인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자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패하십니다. 22절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이루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때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최고의 칭찬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다윗을 통하여 이제 역사를 다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단점이 없는 영웅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외모나 능력으로 보면 분명 사울이 뛰어났지만 다윗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패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께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또 훈련하셨습니다. 다윗의 결말을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다가 잠들었습니다. 우리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지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찾으며 또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며 그 뜻 앞에 삶을 복종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 앞에 응답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바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참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기로 하신 성경에서 예언한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원의 길이며 또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또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에게 어떤 삶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역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선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으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개인이 정말 달라지지 않는 한 공동체나 사회나 집단이나 역사는 달라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시며 소망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그릇이란 없습니다. 그분은 큰 그릇 또 작은 그릇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속에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단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요셉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을 움직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훌륭한 인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물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며 또한 내가 되며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해야 하며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방향을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며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며 그 뜻 앞에 삶을 복종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헌신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소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